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같이 봅시다. 돌아가기 위해 회개의 열매. 같이 더합니다. 돌아가기 위해 회개의 열매.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도 무슨 열매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할 때 3장 2절에 한번 보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세요. 3장 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뭔 얘기냐면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반드시 누구든지 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개 그러면 뭐를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한 걸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서 죄 중에 죄가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하면은 반역죄라 그래요. 반역죄. 반역죄는 어느 나라든지 그 반역죄에 해당한 사람은 무슨 벌을 줘요? 반역죄는 거의 다 사형이야. 세상에 무슨 죄가 크기 때문에? 반역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반역죄는 뭐를 거절한 거예요? 반역죄. 가장 큰 반역. 가장 큰 반역은요,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거절한 사람이 사는 길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 빨리 어떻게 하냐? 탈출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면서 김정은을 반역했다 그러면 사는 길은 뭐예요? 빨리 탈북하는 거죠. 다른 죄는, 여러분, 다른 죄는 뭐 하면 형벌을 받고 살 수 있어. 깜빵에 갔다 오든지 벌금을 내든지 다 사는 길이 있는데, 반역죄는 뭐가 없다?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반역하는 인생을 반역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고, 또 반역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반역한 죄를 용서받고 회개시키고 싶으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성경 틀에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회개의 열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왜 왕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하냐, 굳게 잘못한 거야. 돈 주고 어떻게 해요? 돈 준 사람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사무엘 사도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해요. 그때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서부터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뭐를 섬기느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신들을 계속 섬겨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가는데 조금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성경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에게도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일으키겠다? 예수님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다 받아들이라? 그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왕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장차 누구를 보낼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뭐 해라? 다 어떻게 해라?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먼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옛날에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왕이 앞에 올려 그러면은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 그래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왕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만약에 머리 뻣뻣이 들고 있으면 얻어맞아요. 끌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셨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러가라. 누가 왔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누구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는 회개의 열매라는 걸 뭘로만 생각했냐면은, 뭐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을 열매라고 말했는데, 성경의 큰 맥락의 회개의 열매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의 시작이야. 이런 설교는 여러분 듣기 쉽지 않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뭘 회개하라는 것만 들었어요? 잘못한 걸 고치고 회개하라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뭐를 바꿔야 돼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건 뭐냐? 왕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왕을 거절하면서 여러분 왕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왕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바꿔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큰 맥락의 흐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왕을 거절하면은 뭐를 거절하게 되냐면은요, 왕을 거절한 그 거절이 왕이 말하는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누구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거절한 그 죄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죄는 누구를 거절하는 죄예요? 왕을 거절한 죄야.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야. 그러면 쫓아낸 이유는, 여러분, 왕을 거절했던 인생이 이제는 왕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왕을, 진정한 왕을 받아들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왕을 거절하는 인생을 회개시켜서 왕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할애해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7편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왕을 거절했던 데서 누구를 바꾸지 아니하면, 왕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멘. 회개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갖고 나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면서 지금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런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 땅의 왕을 거절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줬던 혜택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겠다? 만왕의 왕이신 누구를 바꾸겠다? 왕을 바꾸겠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왕을 바꾼 사람은 누구의 말을 이제 왕의 말을 거절했던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구호를 먼저 한번 외쳐봅시다. 오늘 구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거절하고, 같이 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거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지금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여기서도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권능과 많은 이 기사와 이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여기 찾아오셔서 이 땅에 와서 고울들이 와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도 못했던 일들을 계속 하셔. 죽은 자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는 아무도 못했던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는 거야. 그 기사를 행했어. 그 기사를 행한 이유는 뭐예요? 그 기사를, 이적을 행한 이유가 회개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사와 이적을 행하냐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낸 누구다? 그 메시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회개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걸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왕을 바꾸는 거야. 왕을. 그런데 그들이 안 바꿔. 뭐는 좋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뭐는 좋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주니까 뭘 또 해주니까 와, 우리에게 뭐를 행해주니까 먹을 문제 해결해주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니까 예수님을 뭘로 모시자? 임금으로 모시자.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코로나로 안 좋은 곳도 있지만 코로나로도 좋은 곳이 있다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하자고 금요일날 우리 한번 나눠봤어. 그랬더니 그날 대박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 코로나를 통해서 좋은 얘기가,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주 우리 모두에게 큰 대박된 이야기를 해줬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너무 좋대. 아니, 이때까지 국가에서 돈 준 적이 있었냐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돈 주니까 싫어요, 좋아요. 아니, 코로나를 통해서 돈을 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진짜 주인이신 누가 온 거예요? 왕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는 우주를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다,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법을 만드셨어. 뭐를 법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또 뭘로 오셔요? 재판장으로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심판장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슨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왕을 거절하는 것. 누굴 왕으로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하고 한 죄는 아주 쬐끄만 죄야. 진짜 큰 죄는 뭐예요? 왕을 거절하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 왕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이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 그러네. 못 내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왕을 어떤 역사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왕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오니까, 그 왕이 오면 그 왕을 확인해보고 그 왕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 왕이 왔을 때 어떤 왕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 왕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면서 어떤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기에 대한 싹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벌겨벗겨서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은 존대하고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가 왔다. 그리고 그는 성 밖에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것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대로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이 열매하고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진정한 회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던 그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더 계속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누구의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왔어요?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여기 오셨어. 또 남방 여왕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찾아와서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갔어.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 여기서 뭐 요나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누가 오실 것을 만날 기다렸어요? 메시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어. 다윗도 누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어. 그러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봅시다. 성경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뭘로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하지도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하고 있네. 누구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요? 마귀 새끼들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돌들로도 뭘로 만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생각해봐요. 돌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거절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누가 왔어요? 그 메시아가 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한 누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봐요. 세례 요한이 옳은 이야기를 했더니 헤롯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런데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랬더니 딸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야. 딸이 나와서 연회장에 와서 춤을 너무 잘 치게 너무 기분 좋게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가서 말했더니 그 엄마가 뭐를 하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헤롯이 그 말을 고민하다가 자기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선물로 줘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요즘 우리 법정에 요즘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죄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미워해서 그냥 목 달라 그랬더니 목을 잘라서 그것도 소반에 담아서 갖다 줬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춤추다가 달라고 기분 좋은 가운데 뭘 줄까 했더니 선물을 달라서 잘라서 줬다. 자기 이름 때문에 안 된다 말도 못하고 그대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 누구를 거절한 죄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 이걸 거절하는 죄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 더 보십시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게 하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를 바꾸지 않아요? 왕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진노의 날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에게 뭐한 일이 있냐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법을 만들어서 누가 싫어하는 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으로 세상이 어떻게 동성애라든지 뭘 학법화 시켜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살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근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해요 안 해요? 오늘 또 근심해서 다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많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근심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도 없이 근심거리가 많이 와. 그 근심거리를 통해서 누구를 거절한 결과 근심거리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 우리에게 온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가득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뭐가 많아진다? 근심거리가 많이 밀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밀려오더라도 누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근심거리 끝이야. 코로나를 통해서 어디 안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와 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코로나만 면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면할 길이 있어요? 거리두기 하고 세상의 방법은 다 해봐야 없어져요? 계속 근심거리, 거리에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근심거리가 계속 와.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야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의 팬데믹을 통해서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신가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네. 들려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주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 코로나 때문에 그냥 괴롭기만 해. 오늘도 코로나 걱정하는데 교회가 모여서 또 예배한다네. 교회가 또 세상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뭘로 하라니까, 영상으로 하라니까 또 모여가지고 한다고 불만이야. 여러분, 영상으로 얘기하면서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저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때가 지나면 회개할 기회를 거둬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 때예요? 회개할 때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누가 회개의 열매는 뭐라고요? 다시 오늘 우리 구호예요. 회개의 열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거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뭐를 얘기하냐? 구약에 말한 모든 선지자 말 모세는 붙잡으면서 모세의 말은 버려. 모세가 말한 것은 누구를 붙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뭐를 받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거예요. 더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거기까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뭐가 되고 싶다? 만왕의 왕이 되고 싶다. 그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의 열매는 뭐냐?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누구의 말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의 말이 즐거운지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이 바뀐 사람은 누구의 말이 즐겁냐면 왕의 말이 기쁘고 즐거운 거고 왕이 안 바뀐 사람은 뭐가 안 즐거워요? 왕의 말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왕의 말이 괴로우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는 거야. 왕의 말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멘.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데 나오는 거야. 찬송하라. 찬송하는 게 즐거워져야 돼. 전도하라. 즐거워져야 돼. 근데 왕이 안 즐거운 사람, 왕을 안 바꾼 사람은 또 해야 돼.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후에 또 예배 드려야 돼. 안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바꿔주시고 싶으냐? 우리에게 왕을 바꿔서 진정한 뭐를 이루어지고 싶으냐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왕을 바꾸면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왕을 안 바꾼 사람은요, 바꾸긴 바꿨는데 억지로 바꿔서 어디는 바꿨는데 바꿨다고 말하는데 속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예배 드린 거 오늘 괴로운 거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은요 보통 왕이 아니야. 이 왕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왕이야.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법을 만드신 왕이야.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또 세상을 다 심판하실 왕이야.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왕이야.
근데 이 왕이 안 즐겁다면 천국이 지옥이야. 천국이 지옥이라니까요. 가지도 못하지만 천국 가도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그 왕을 바꿨던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뭐냐? 이 왕을 즐거워한 사람들이 이 왕을 붙들고 사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이 왕을 거절하는 인생들에게 이 왕을 바꿔주고 싶으신 거야. 이 왕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다 왕이 바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왕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참 좋으신 왕.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야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뭐를 바꿔달라냐면 왕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네 아들 어떻게 키웠어 그렇게? 네같이 못 키워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돈 받고 뇌물 받고 심판도 그러게 하고 마땅히 그들이 말이 맞네. 그리고 사무엘을 책망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대대로 그래온 인생이다. 원래 나를 싫어하는 족속들이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데, 속아서 산 사람이 여러분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는데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그 왕은 하나님을 왕을 아니고 누가 왕이 되냐? 여러분 사사라는 이야기는, 사사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가 사사제도야. 그 왕이 잘못되면 누가 바뀌겠어요? 그 사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바꾸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진짜 왕을 보내서 진짜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누구로 바꿔주고 싶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3장 8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어떤 인생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해주고 싶으신. 그래서 인생의 왕을 못 바꾼 인생은 가장 잘 산 것 같아도 그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인생의 복을 사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했던 것들을 고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는 걸로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왕을 바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려줬사오니 이제는 왕을 바꾸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듣고 행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왕을 바꾼, 진정한 왕을 바꾼 삶을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